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때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복된 날, 주님께서 오신 날, 은혜의 날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 사회의 한편으로 또 뒤돌아보면 이 성탄의 이 기쁨만큼 그렇게 또 화려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의 지나온 이 한 해의 시간을 쭉 돌이켜보면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단어가 아마도 불안, 어두움이라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가까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국제적인 어떤 정세가 정말 요동치는 그 상황들, 우리 국내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갈등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많은 사람들의 어깨를 누르는 그 어떤 사회적인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시작된 갑작스러운 이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서 이어지는 어떤 탄핵 정국까지 우리들의 상상하기 힘든 충격과 갈등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어두움 속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어디가 끝일까? 우리가 가끔 그런 이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 밤도 지금과 참 비슷했습니다. 로마 황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천하에 후정 명령을 내려서 이제 온 나라가 들썩이게,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또 이 국가의 어떤 이 강압적인 명령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던 그런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소란스러운 이 밤, 정작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이 차가운 말구 위에 누워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과연 이 주님을 모실 그 방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이 마음의 이 방,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자꾸 또 찾아가는데 방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들어갈 이 방이 없었을까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구절이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고에 싸서 부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관이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는 카탈루마라는 단어인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숙소라기보다는, 숙소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어떤 이 가정집의 작은 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손님 방, 예전에 뭐 사람 방처럼 하나의 객실, 작은 방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이 가까운 이 베들레헴의 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는 사람들도 뭐 많이 있었을 거고 친척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집 중 어디에도 이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갈 방, 예수님을 맞이할 그 방이 없었다라는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그 많은 집들, 많은 방 중에 예수님이 들어갈, 마리아와 이 요셉이 들어갈 이 방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랬을까요? 한번 이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이 분주함 때문이었습니다. 분주함 때문.
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하러 온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 베들레헴은 북적였습니다. 인산 이해로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어떤 동네의 모습입니다. 집주인들은 손님을 대접하느니라 또 때로는 방을 또 내주기도 하고 멀리서 와서 묵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니까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 임산부의 고통을 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힘들어하고 출산이 가까워 그 정말 힘들어하는 이 한 여인의 아픔이나 고통을 볼 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점. 분주하게 살다 보니 이 세상적인 바쁨, 주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 우리가 첫 번째 이유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우선순위인가? 뭐가 먼저인가? 여러분, 방이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집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집들 가운데 방이 하나도 없었을까 정말? 아마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초라한 행색의 이 젊은 부부를 위해서 내어준 방은 없었다라고 하는 점.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익들, 가치 이런 것들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주님을 알아볼 그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이 없어요. 내 마음은 세상 일로 바빠서 예수님을 영접할 이 틈이 없어요 라고 보면서 우리가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선순위가 뒤로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모실 그 방이 내 안에 여유가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어떤 방에 찾아오실까요? 세상은 주님을 거부했지만 주님은 가장 낮은 곳인 말구 위에 임하셨습니다. 거기에 놓이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십니다. 놀라운 소망을 주는 놀라운 사건,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어떤 놀라운 집에 또 어떤 침대가 잘 꾸며져 있거나 또 아름답게 가꾸어진 그 방, 그것도 침대가 아니라 이 짐승의 먹이통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줄까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지 심지어는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께 나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든지요. 할렐루야. 어떤 이 화려한 집이나 어떤 궁궐의 어떤 집 안에서 뭐 어떤 이 삼엄한 경비가 있는 그런 이 어떤 아름다운 집, 그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이 낮은 곳으로 오실 것입니다. 누구나 와라. 경비를 심하게 해놓은 그런 어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아니라 너무나 화려해서 감히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 주님의 모습,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이 방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거나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비워진 나무입니다.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준비만 되어 있으면 주님을 모시는 그 방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이나 또 어떤 이 종교를 지도자들이나 또 지식인들은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는 사실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이사야의 예언이나 이런 여러 성경 지식을 통해서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지식을 알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한밤중에 양을 치던 그 목자들, 이 사회에서 소외됐던 그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께 가서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어떤 가치와 생각들, 어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은 정말 이 구이처럼, 이 말구이처럼 때로는 더럽고 냄새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낮은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죠. 이 마음이 오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통해서 하나의 잡지죠. 근데 기독교 잡지이기도 하고 큰 잡지인데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이 감동적인 실화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연극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지적 발달이 조금 느린 소년도 함께 학생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랄프라는 소년인데 다른 아이들이 이제 선곡을 준비하면서 배역을 하나하나 다 맡았는데 이 랄프는 이제 복잡한 대사를 외우기 어려우니까 배역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랄프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본 이 선생님은 고민 끝에 아주 짧은 한마디만 하면 되는 그 역할을 그에게 이제 맡기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맡은 역할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문전박대하는 이 여관 주임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랍수가 연습한 대사는 딱 하나였습니다. 뭘까요? 빈 방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이 말이에요. 빈 방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이 말만 하면 됩니다. 드디어 이제 크리스마스 공연 날에 조명이 켜지고 연극 준비가 다 준비되고 이제 연극이 딱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힘겨운 발걸음으로 여관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빈 방이 있으니까 제 아내가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대사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관용들이 보면서 숨을 죽이면서 이제 랄프의 대사를 바라봅니다. 랄프는 연습한 대로 잘합니다. 빈 방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이 대사를 좀 하죠. 이제 갖고 온 대로라면 여기서 문을 닫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슬픈 표정을 하면서 발길을 쭉 돌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랄프의 눈에 그 슬퍼하는 표정의 마리아와 요셉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연습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고통이 이 랄프의 이 정말 순수한 마음을 흔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뒤돌아서서 서는 이제 그들을 보면서 랄프는 갑자기 울먹이면서 다른 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연극의 흐름을 완전히 깨버리는 예상치 못한 외침이, 간절한 외침이 터져 나오고,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이.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을 쓰세요. 연극은 순식간에 흐름은 이제 갖고 온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방황한 이제 요셉과 마리아 역할을 한 그 사람들은 다음 연기를 하지 못할 정도까지 이제 펼쳐져 버렸죠.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관객들은 그 어느 누구 하나 웃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 어눌한 말투로 뱉어낸 랄프의 이 돌발 대사는 대본에 적힌 어떤 이 말보다 더 위대하고 감동스러운 그들에게 표현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랄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했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그 소중한 밤까지 자기가 자고 있는 그 밤까지 다 내어줄 정말 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빈방이 있는지 지켜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빈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빈방이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머물 방이 없어서 차가운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이 다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 마음에 내가 머물 방이 있느냐?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내가 머물 방이 있느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분주함으로 채워진 빈방 없어 이라고 우리가 문을 닫고 또 팻말을 가두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지.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이 얄프처럼 정말 순수한 고백을 우리가 드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님, 제 방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방이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 오십시오.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방을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랄프의 마음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머물고 싶어하는 가장 따뜻한 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오늘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분주한 때로는 역시 이 세상의 이 모든 걱정들 이거 조금만 다 덜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록 때로는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구간처럼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 삶의 터전이 주님이 모시는 정말 따뜻한 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